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의를 했고 이 소식을 안디옥 교회에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굳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 후 유다와 실라가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했다고 합니다. 권면했더니 연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었다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유다와 실라의 권면을 듣고 굳센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권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떤 권면은 상대를 굳세게 하기는커녕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땐 아예 권면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 권면을 하고 어떤 때 권면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내 안에 상대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상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상대도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 권면을 따뜻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에 대한 사랑이 없고 화나 서운함이 있을 때에는 아예 권면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의 권면은 상대를 탓하거나 가르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그 권면이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나와의 관계만 더 나빠지게 될 뿐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욕심이 담겨 있을 때에는 권면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권면을 할 때 자녀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의 권면 속에 자식을 향한 욕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자녀가 부모의 원대로 컸으면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권면을 잔소리로 여깁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권면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상대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한 나의 욕심 때문에 권면하는 것은 아닌지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이 있고 욕심이 없으면 권면해도 됩니다. 그럴 때 상대가 받아들일 것이고 또한 더 굳센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사랑이 없거나 욕심이 있다면 권면하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안 그러면 상대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서로 관계만 나빠질 뿐입니다.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레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안디옥에 머문 지 며칠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또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지난번에 방문했던 선교지를 다시 방문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때 둘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은 마가를 데리고 가야 하느냐,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고 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지난번 선교 여행을 할 때 마가가 힘들다고 중도의 선교를 포기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중도에 포기한 사람을 다시 데려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으니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다투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이 갈라서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 너무 완벽하면 타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이 열정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바울이죠. 돌에 맞은 후에도 바로 그 다음날 100km가 넘는 거리를 다시 전도하기 위해 갔던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마가가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마가가 성실하지 않은 중도 포기자이며 나약한 사람일 뿐이죠. 바울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마가처럼 연약하거나 실수투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이 마가처럼 과거에 실패한 적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마가의 중도 포기도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포기하거나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이를 볼 때 바울이 너무 완벽해서 문제인 것입니다. 너무 완벽해서 마가를 거부하는 거죠. 자신이 최고의 제자라고 자부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뒤로는 겸손해졌습니다.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나약하고 비겁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넘어진 뒤에 넘어지는 사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넘어지고 나약해진 것이 오히려 타인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강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약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보다 너무 강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열정을 기준으로 마가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틀린 판단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열정과 내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함부로 비판했어도 안 됩니다. 나의 열정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했어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이죠. 마가가 바울이 될 수 없듯이 내 눈에 탐탁지 않은 사람이 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부했던 마가가 후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마태와 누가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서를 기록했죠. 후에는 이 세 복음서를 보완하기 위해 요한도 요한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거부했던 마가가 큰 사명을 감당한 거죠. 사복음서를 기록한 토대가 된 것이 마가입니다. 마가를 향한 바울의 판단이 틀렸죠. 그래서 이제 후에 바울은 마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심지어 마가를 아들처럼 아끼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의 마음이 사랑으로 더 넉넉해졌거나 자신도 부족한 인간임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보면서 우리들은 바울과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절대 내 믿음과 내 헌신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도 마가처럼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바울이 마가를 거부했을 때에는 후에 마가가 훌륭하게 성장하게 될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가의 실수 한 번만으로 마가를 낙오자처럼 생각한 것은 바울의 큰 착오였죠. 마찬가지로 지금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지금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바울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기준과 열정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마가일 수도 있음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